2024년 10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의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라메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어 주었다. 그때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과 위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히스기야의 개혁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왕의 모습을, 즉 선한 왕의 모습을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고 히스기야 왕을 그토록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에게만 매달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산당과 또 우상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아세라 목상까지 찍어서 버리며 아주 산산조각들을 내어버렸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고리뱀도 산산조각 내어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 자기 안에 있는 이 산당 같은 이 구리뱀 같은 또 우상 숭배에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사실은 이 종교 개혁이 각 신앙을 갖고 있는 각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작업입니다. 나에게 종교 개혁이란 무엇일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면서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종교개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서
신실하고 성실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그가 가는 길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셨고 그는 늘 성공을 하였다라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 산당과 내 안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들, 없앨 것을 빨리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이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신실한 히스기야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하였습니다.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였죠. 무슨 일이든 하든지 형통하게 했다라는 것. 이런 말씀을 따르는 삶은요, 참 시대의 흐름을 어쩌면 따라가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가 세상으로 뒤처져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겠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산당과 같은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아세라 목상처럼 자꾸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문제 삼아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지도 않고 말씀을 등대지 않고 늘 믿음의 그 한 길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삶에 위기가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와 위기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는 그 위기가 정말 크게 올 것입니다. 아니 그 위협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은 신실하신 그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며 섬기는 이 히스기야에는 끝까지 이 히스기야가 가는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그 아시리아라는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 문제로 잘 풀리기 위해선 잘 푸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무능력하고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없다라고 우리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따를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 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일이 무산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보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악 영향을 주는 나쁜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정말 다시 내 안에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